이 열왕기상 19장은 열왕기상 18장 다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 갈멜산에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850명이죠.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벌이죠. 그러면서 누가 이 참 신인지 한번 이제 결투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만 불이 내려서 다 태우죠. 그리고 이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런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 후에 아합이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고합니다. 그런데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이 아합이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의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이거를 입증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합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들은 우상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고행을 해가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물 12동이를 다 부어서 다 젖어 있는 그 물이 가득한 그 제단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만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들은, 이런 것들은 보고하지 않고 그냥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그 모든 선지자를 죽였다, 칼로 죽였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보면 그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합이 그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도 이렇게 이세벨에게 그 갈멜산에 있었던 그 영적인 전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그냥 겉으로 일어난 사건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니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게 갈멜산의 의미란 말이에요. 갈멜산 사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은 참신이 아닌 만들어진 신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 이 아합에게는 이런 통찰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고를 받은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고 말겠다라고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자기 사건이 보고가 됐고, 또 이세벨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신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이거를 듣고 유다의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 자기 하인과 함께 이제 갔습니다.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사흘만 머무르게 하고는 자신은 광야 쪽으로 하루길쯤 더 가서 이제 이세벨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피해서 죽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쉽게 말하면 아무튼 더 이상 이런 싸움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린 되돌리는 일을 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도 자신의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덜푸덕 막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것 같은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엘리야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렇게 연약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불과 며칠 상간의 말이죠. 불과 며칠 전에도 아합과 바알에게 마음을 돌린 이 백성들 한가운데서 그 일을 행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3년 반 전에 내가 하늘을 명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은 이세벨이 말하는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며칠 전에도 갈멜산에서 그런 전투를 벌일 때에도 그런 생명의 위협이 계속 그에게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되었던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세벨에게서 이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이렇게 낙심을 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더 이상 이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일한 싸움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지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이전에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이겨냈어요. 그 싸움을. 그 위협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이 또 있게 되면은 막 지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그러니까 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인 승리를 보장하거나 그런 똑같은 위협 앞에서 옛날에는 위협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옛날에 내가 승리했던 것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위협거리가 아니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어떤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딱 놓고 나는 이것을 통과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한 번 승리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히 지쳐가지고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막 지쳐가지고 잠든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눈을 떴을 때 그냥 영원히 눈을 뜨지 않는 이런 것을 소망하면서 잠들지 않았을까요? 내 눈을 떴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잠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소원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죽고 싶다고 하는 그의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이 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누워 얼마 동안이나 잠들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깨우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를 깨우는 한 존재는 죽기를 소원했던 그를 데려갈 이 소위 죽음의 천사가 아니라 지친 그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줄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를 깨웠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걸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갈 길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금 천사가 권해주는 떡과 물을 먹고는 엘리야가 40주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둬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모습은 다시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주님은 낙심해서 침체한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엘리야라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우리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 전에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는지를 한번 열거를 해보면 그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구하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진짜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또 까마귀를 통해서 그 가뭄 시기 동안에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공급받기도 했죠. 누가 새가 이렇게 물어다 준 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까마귀가 이렇게 물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우리가 이게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새들이 막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워오고 10만원짜리 주워가지고 우리 갖다 준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일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인 거죠, 지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병을 체험했어요.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아요. 그런 쌀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븐도. 딱 먹을 만큼만 채워지고 썩지 않게. 계속 그런 오븐도 그렇게 채워지는 쌀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기름병이 계속 그렇게 아무리 따내내도 햇볕 식용유 아무리 써도 누룽지 튀기려고 막 튀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기름병.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 싸움을 할 때 혼자서 바알 숭배에 빠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과 혼자서 싸움을 벌였어요. 이것 자체도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눌림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인 것 같은, 나 혼자 옳은 것 같은,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나 혼자만,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싸워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구해서 그렇게 내리지 않았다가 그렇게 내리지 않았던 비를 또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비가 내릴 때 그 아합이 타고 있었던 마차 앞에서 이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그 앞에 막 달려갔잖아요, 엘리야가. 박지성보다 또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보다 더 튼튼한 심장을 가진 엘리야였어요. 말이 끄는 마차 앞에서 바지 걷고 막 뛰어갔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영적으로 최고지에 올랐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죽기를 사모할 정도로 깊은 영적인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그냥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엘리야에게도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침체가 뭐냐면 영어로 백슬라이딩입니다. 백슬라이딩. 그러니까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얘기는 어딘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딘가 올라갔어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한 번도 어디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나는 침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엘리야나 바울이나 모세나 신앙에 나오는 많은 신앙 위인들처럼 그렇게 놀라운 어떤 히말라야 산과 같은 그런 영적인 거봉에 올라가 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동네 그 야트막한 항미산 같은 그런 조그만 그 산 그런 데라도 그런 야트막한 산 같은 데라도 올라간 적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높은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침체는 없다.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트막한 곳이라도 올라간 적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침체는 없다. 나한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진격 앞으로만 외치는 사람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궁극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냥 어떤 기독교 어떤 정통 교리를 내가 붙들고 그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의 침체에 빠지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전같이 나를 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맛본 사람이 신앙의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막 진격 앞으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영적으로 거인과 같은 엘리야도
동일한 시험, 이전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세벨에게서 그런 동일한 시험을 받으니까 그 동일한 시험 앞에서 이전에는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낙심해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만 못나서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침체에 빠지는구나.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랬단 말이에요. 엘리야뿐만입니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이 그둘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간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렸던 이 318명의 그 용병들과 자기가 이렇게 연합을 맺은 사람하고 막 기습 공격해가지고 구해 오잖아요. 구해 오다가 소돔왕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셨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실제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방금 전까지 그렇게 용기를 발휘해서 더 큰 대적인 그둘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이겨서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또 15장에 보면 삼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 새로운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턱뼈 가지고. 그리고 나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다음에 바로 찾아온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1000명을 쳐 죽였던 이 삼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방금 전에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용기를 발휘해서 죽였던 삼손이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도록 했는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턱뼈를 막 내던지죠. 그래서 그거를 에나콜의 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경험했던 아브람, 삼손 이런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만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루터도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이 될 때 이 농민전쟁, 농민 반란이 막 일어나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깊이 낙심합니다.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현명한 아내가 어느 날 아주 그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상복을 입고 왔다라고. 즉 루터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깊이 낙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명한 아내가 그렇게 상복을 입고 왔다라는 거죠. 여보 상복 준비해. 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통풍이 있었거든요. 통풍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그런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론을 하고 자기가 친히 그게 그 찾아오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제가 좋아하는 폴 워셔도 그래요. 즉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영적인 침체는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월요일 날은 뭐 때문에 침체에 빠졌고 화요일 날은 뭐 때문에 침체에 빠졌는지 한번 한 주간 돌아보세요. 똑같은 것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를 뭐 쉽게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만 침체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엘리야처럼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에 지쳐서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기질 때문이거나 또는 육체의 피로 때문에 또는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런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마귀의 공격과 같이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다 대동소이해요. 그 침체의 끝은 극한 피로감과 함께 지독한 외로움, 혼자인 것 같은. 그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그리고 이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는 죽음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종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소망으로 침체는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근데 그게 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가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한 거였던가요? 아니에요. 작은 거였어요. 뭐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1,100원이죠. 차비 1,100원이 없어요. 이 하나 문제 가지고 계속 커져가면서 죽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침체에 빠지지만 그 침체가 결국 궁극적으로 가는 지점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던 엘리야의 이 높아짐과 낮아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침체의 나락에 떨어진 엘리야는 마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리를 만들기에 부적합한 상한 갈대. 갈대로 피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갈대가 상했어요. 그래서 피리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해요.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그래서 막 냄새를 풍기고 옛날에 그 호롱불에 막 그 꺼져갈 때 아시죠? 막 끓음 나면서 냄새 막 석인해서 나고 막 그렇잖아요. 꺼져가면서 냄새를 풍기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내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죽기를 소망하며 절망한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를 우리는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 질책이 담긴 질문을 이렇게 쏟아내기 쉽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를 가리켜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안 받아들이죠. 아이고 그래도 엘리야는 우리와 뭔가 좀 다르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야를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렇게 맥없이 죽기를 소원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치열한 싸움엔 영적인 침체가 종종 찾아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나면, 그래서 쏟고 나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내 우리의 마음에 허탈함과 잠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막 결혼식을 한번 딱 하고 난다. 그 다음에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다 정리가 되고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어때요? 하죠. 명절 다 치르고 나면 어때요? 막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일상의 삶에서도 그래요. 예술가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연극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막 몰두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다 촬영하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영화가 심지어는 막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과 허탈함과 공허함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옛날에 TV를 한번 보니까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 그런 것을 봤어요. 서번트 신드롬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폐증이 있는데 한 부분에서 천재적인 어떤 재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음악. 그래가지고 막 그 아이는 정규 어떤 음악 그 과정을 밟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줄리어드 음대에 다니는 사람하고 연주를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인데. 근데 그 아이가 자폐가 있어요. 그런데 음악에 그런 막 아주 천재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쪽팔려요. 네? 돈 그렇게 어려서부터 계속 그게 돈 내가지고 레슨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얘는 그런 과정도 안 밟았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음악을 막 연주해 날 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그림. 인도네시아의 어떤 아이인데 그림을 막 그리는데 이 구도와 색감,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거기서 말하는 게 그래요. 이 색감이 그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저학년 아이인데 얘도 자폐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 3천만 원에 팔려요. 그 아이가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런 아이들이 뭐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방금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이에요. 3년 반 전에 기도했던, 이건 나중 문제고. 며칠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불과 며칠 만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게 처음 겪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그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 거를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수없이 봅니다. 저는 오후에 가잖아요. 씨름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이거를 어떻게 평생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제도 사실 그랬습니다. 설립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작거나 크거나 간에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찾아오는 이 것에서 오는 그런 허탈함, 공허함 때문에 생겨나는 침체,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그때마다 그렇게 침체에 빠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침체에 빠진 것이 내가 가짜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먼저는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삼손도 루터도 스펄전도 폴로쇼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침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죽은 사람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고통을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도 침체를 빠지는 것이 침체에 빠질 수 있구나 누구든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붙들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양심이 송사한단 말이에요. 네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이렇게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침체에 빠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 둘 건 뭐냐면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침체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지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내면의 상황은 이렇게 외적으로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우리의 표정이, 말이, 행동이 우리 안에 그런 침체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된다라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곧장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그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의 얼굴과 말과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네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한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하여 죽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앞에 그의 격정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니 네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불과 이틀 전에 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까마귀를 통해서 또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공급받고 그런 기름병이 줄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채근하시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셔서 먼저는 그의 육신을 떡과 물로 원기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장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뒤에 읽지 않았지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강한 바람 속에서나 지진 가운데서나 불 가운데서 당신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그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 오래 참으시는 은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범죄에서 침체 가운데 있거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채근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셨다라면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랑 3년이나 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 혼자 내버려 두고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조반과 구운 생선을 차려 놓으시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별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를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그 상태에 대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부해서 즉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영혼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낙심케 했던 것만 보면 도무지 끝이 안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언제나 거기 계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시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직면해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바쁜 사람은 침체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죽고 싶다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사명을 받고 아람왕 하사엘과 북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혼탁한 속에서도 즉 바알만 섬기고 자기 혼자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혼탁한 시대에 여전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 홀로 하나님의 편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침체 가운데 있다라면 이렇게 광야로 나가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설득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우리가 말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면 침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 마태복음 7장 10이죠. 이게 황금률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게 와가지고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침체에 빠졌지, 아니면 네가 믿음이 약하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와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와서 따지는 그런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면 남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시험에 이렇게 빠져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이 당한 그 형국을 보면서 막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욥이 이제 막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옆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네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될 것이다. 네가 정말 잘했다라면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창대케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네게 나중에 이렇게 미미하게 되었으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면과 충고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침체 가운데 있는 누구에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자세는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자기 방어적으로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릴 때 아이고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영어로 long suffering이에요. long, 긴, suffering, 고통받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침체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믿음에 반하는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욥처럼. 그때 그거 보면서 막 상해하죠. 아니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하나님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혼자 생활하는 동안에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는 제 힘듦은 어떤 때는 제가 표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저도 엘리야가 이렇다라면 저는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어디에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가족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가족에서.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잖아요. 긴장이 없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는 그런 걸 정말 기대해요. 그래서 어떤 긴장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에이 또 뭐 또 잘못했구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